성탄절인데 어떻게 해야지 기분이 나죠? 찬양하는 거밖에 없네요, 그죠? 아, 밤에는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몇 분씩 묶어가지고 찬양 대회를 하든지 뭐 율동 대회를 하든지 뭐 대회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이 기회라도 좀 같이 찬양을 하든지 뭐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들 끄덕끄덕 하시니까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3년 성탄절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교독문 성탄절 첫 번째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어 그의 이름 뭐더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성탄절인데요. 또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예배와 성도 그리고 교회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의 삶의 기초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정한 우리의 참된 내 자신의 가치로 세우시게 하시고 내 삶의 근거로 단단하게 뿌리박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전생이고 전 모든 삶의 모습이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만들어지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확인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큰 기쁨 큰 감사가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가정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주이신 교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교회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아버지의 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갈 수 있는 당신을 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함께 하셨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거룩한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죄인으로까지 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 생애가, 전 삶이, 모든 것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모든 것의 뿌리가 박히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의 삶의 내용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만이 세워지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락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를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오늘은 특송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참빛이라는 찬양인데요. 주제넘게 저와 제 아내가
우리 두 분의 반주에 맞춰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잠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람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빛으로 예수 나셨다. 어두운 세상에 참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람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빛으로 예수 나셨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빛으로 예수 나셨다.
여기서 앵콜을 하시면 물론 앵콜곡도 없거니와 설교 못하고 다음엔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테이프를 끊었으니까. 자,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뭐 성탄, 우린 늘 성탄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나 주일 올 때나 늘 성탄이고 부활절이고. 권 집사님 얼굴을 잊을까 했는데 이렇게 이쁘게 이발도 다 하시고 오셨습니다. 자,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또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자, 선교 후원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잠깐 운영위원을 모여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의외였습니다. 운영위원들도 마찬가지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렇게 후원 대상을 이렇게 추천을 안 해주시는지, 추천 대상할 분이 없는 게 아닐 텐데 뭐 사돈의 팔춘까지는 가진 않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이모저모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안 하셔가지고 여기는 이제 들어왔던 분들이라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평상시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선교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봉사하시는 이런 단체나 이런데 한쪽으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런 단체에 아예 무관심이신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을 대상을 또 이렇게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런 걸 정성을 다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지금 1,000불씩 하기로 했는데 더 해도 돼요. 우리 예산을 충분히 더 해도 되는데 그 정도만 하자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또 아닙니다. 더 합시다. 10,000불씩 합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했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이제 시편 4권이죠. 이제 거의 다 갑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오늘 또 설교집 3장 창세기 3장을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립니다. 2장 안 받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 3장은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으시죠? 제가 나눠 드리는 이유는 설교를 할 때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이러지 않으려고 같이 내용을 같이 공감하며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눠드립니다. 이게 책별로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일에 제목이나 이렇게 따로따로 설교한다면 그게 큰 의미가 없는데 책으로 하니까 제가 창세기 이후에 또 어떤 걸 할지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심심할 때 읽으셔서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 좀 흐름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의외의 사고가 여러분들 잘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연자매 차를 어떤 훌리건 같은 놈들이 현대 기아차 요즘 틱톡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고를 당했어요. 뜯어가지고 시동 건 다음에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시동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그거를 좀 알고 싶다고 하면서 뭐 또 이렇게 차를 뭐 이렇게 뭐 렌트해 준다는 얘기까지 했다는데, 어쨌건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주 복잡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렌트한 차, 멋있는 차를 타고 왔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무튼 잘 해결됐으니까 여러분들 뭐 위로해 주시고 잘 뭐 마무리 잘 되겠죠. 그리고 또 이거 뭐 광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기 우리 한 분 계셨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카트에 잔뜩 짐을 싣고 계신 분이 지난주인지 아무튼 그 식중독이었는지 지금 코마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뭐 우리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얼마 동안 같이 뭐 말도 못했지만 아무튼 식사를 같이 했던 분인데, 또 갑자기 또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니까 또 안쓰럽네요. 여러분들 뭐 찾아가긴 좀 그렇겠지만 마음에 두시고 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일하셨는지를 또 확인하며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기억하게 하시고 참된 우리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탄절이 그냥 그저 그런 하루 지나가는 시절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들의 본분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졌는지를 고백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표면적인 내용으로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창조 사역을 우리가 살폈지만 만물이 만들어진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밑그림을 새겨 넣으셨어요. 그 구원의 밑그림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 한 가지 예로 넷째 날에 광명체들을 만드셨는데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큰 광명체는 태양을, 작은 광명체는 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뭐 더 다른 이해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태양이나 달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굳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달리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달리 기록을 해요. 왜 그렇겠어요? 그 이유는 이 광명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 번역에는 그냥 광명이라고만 번역을 했어요. 채자를 뺐죠. 다시 광명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명이라는 말은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빛을 말하는 단어예요. 광명이라는 말은. 근데 광명체니까 체라는 말을 집어넣는데 그 체는 광명이 들어있는 그릇을 말하죠. 그러니까 광명이라는 단어에 장소의 의미가 있는 접두사를 붙인 거예요. 광명이라는 단어에 장소를 의미하는 접두사를 붙여서 광명체라는 단어를 따로 썼어요. 태양이라는 달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이라는 단어에 장소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접두 단어를 붙여서 그렇게 따로 광명체라는 단어를 단어로 넷째 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만드셨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번역에는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 거죠. 1절에 첫째 날은 빛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넷째 날은 빛 그릇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체 빛 할 수가 없으니까 광명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광명체라는 이 단어는 나중에 성막을 만들 때 성소 안에 금촛대의 등불이라는 단어에 쓰여요. 많이 쓰이질 않습니다. 구약에 많이 쓰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소 안의 모든 물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죠. 모든 게, 성소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이 광명체를 만드신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비추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태양 만들고 달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넷째 날의 내용이, 창조 내용이.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왔지만 그것도 인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여주는 역사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되어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게 약속하신 자손과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은혜이지만, 그렇죠? 그 과정에 특별한 삶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면 얻을 것 같았지만 자손 대대로 장막에 거하도록 하세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이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른 자손들처럼 민족, 국가를 이루게 하시지 않잖아요. 아브라함 거기 있었으면 그냥 있으면서 자손을 낳고 길르대. 그냥 거기서 쭉 살고 자손 낳고 살았으면 아마 나라가 됐을 거래요. 다른 민족들 똑같잖아요. 다른 에서나 뭐 다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마엘도 그렇고. 그냥 거기서 가서 살다 보니까 지네 나라 만들어졌잖아요. 이란이 만들어졌고 이라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왜 못하셨겠어요? 가나안에서 그냥 있도록 하면 자기네 그냥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텐데.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했다고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다고 해석했던 거 저도 그걸 막 따라다녔지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 엉터리로 보는 거죠. 그렇게 역사적으로 성경이 이루어져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삭을 주시면서 자손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이삭이라는 자손은 육적인 능력과 힘에 의해 주어지는 인간의 방식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이 완전히 포기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토록 하셨죠. 자손이 그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손이 많아진다는 게 뭐 국가를 이룬다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보았던 이삭의 아내를 얻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말씀으로 남편 이삭에게 끌려오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신부가 그냥 저절로 되겠어? 인간의 기준과 능력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미리 그의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 본인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그 주권으로 인도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리브가의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이해는 오늘 본문도 당연히 다르지 않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브라함의 죽음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그의 마지막에 그 설명되는 내용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뭔가 아쉬움이 남아요. 갑자기 후처 그두라를 택했다, 취했다라는 말과 함께 그가 낳은 아들들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12절에는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가 또 나오게 됩니다. 굳이 이들의 내용을, 이 이야기를 뭐 서술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에 뭐 서자들이잖아요. 굳이 뭐 성경에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계속 이삭 다음에 쭉 나열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앞서 우리가 가인의 족보나 노아의 아들 함의 족보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들의 족보 역시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죠. 물론 이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로 세워지기에 그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을 써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작됐다, 그들이. 그러나 단순한 역사적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들을 통하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저주받은 자, 약속에서 제외된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이런 것들로 우리는 다 그냥 딱 구분을 하여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내용을 볼 때 전부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래서 이제 저주받아야 될 대상들로 아예 그냥 몰아가죠.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담부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후손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아니잖아요. 아담을 누구로 예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뭔가 좀 잘못했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야단을 맞고 벌을 받으면 전부 못된 놈, 이런 자는 상종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구분을 이분법으로 딱 잘라버려요. 이분법으로 자르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우리부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 그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딱 점을 찍어놓고, 점 찍는 게 아니, 점 찍는다고 그래, 딱 찍어놓고 그냥 다 그렇게 치부해버리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잖아요. 가인 표를 주셔서 죽음을 명쾌했대는데 구원의 표를 준 거예요. 물론 그가 그것을 거절하며 계속 간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성경 얘기잖아요. 왜 그거를 전부 그렇게 왜곡되게 보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서자들도 절대 그런 자들로 설명되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자, 설명할 테니 쉽진 않지만 설명할 때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내를 다시 취했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일까요? 좀 타락한 것일까요? 시기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서 사라 생전에 얻은 것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도 무리는 없어요. 얻으면 안 돼요? 야곱은 4명이나 얻었는데, 그렇죠? 얻어도 되잖아요. 그거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어쨌건 사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죽은 후에 얻은 것으로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그러면 상처 후에 좀 적적해서 얻은 걸까요? 나이를 따지면 거의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보다 한 9살 많으니까 136세. 136세에 적적해서 얻었다? 175세에 죽지 않습니까? 한 년 동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락한 모습이라든지 옆구리가 시려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실을 통하여 구두라를 얻었고 그의 자녀들이 어떠했다,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 성경은 무언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선 그 안에 그두라의 이름의 의미가 중요해요. 그두라라는 이름은 향기 나는 이라는 의미인데, 희생제물을 불사르다, 연기로 그것을 올려보내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이름이죠.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죠. 제사를 드릴 때 나는 연기, 그 향기를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그두라는 희생해야 할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려질 존재라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그 자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이 돼요. 그 자녀들의 이름과 지역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동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아랍권들의 전부, 그 오른쪽, 동쪽,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라비아, 시나이 반도, 그 위아래로 흩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름을 보면. 근데 이들의 모습은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삭을 바친 사건 후에 어떤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 이 말은 뭐 당연히 표면적으로 볼 때 수가 많아진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취되는 것으로 볼 때는 그렇게 단순히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보다 좀 더 깊은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이 그두라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그 자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수적 개념이 아닌 질적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모습이 서술됩니다. 근데 거기에 특별한 장면이 나오죠. 5절에 보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해요. 모든 소유를 주었는데 뭐가 남은 게 있을까요? 뭐가 남은 게 있어서 서자들에게 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닌, 그렇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6절에서는 서자들에게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었는데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줘요. 뭐가 다르죠? 의미가 뭐 크게 그걸 것 같아요. 상속의 개념으로 그래도 친자니까, 적자니까 많이 줬고, 서자니까 요만큼 줬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뭐 권리로 이해하기도 해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뭐 그렇게 이해하기도 뭐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는데 그렇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동방 지역을 보니까 그 오른쪽과 밑에라고 했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에게 준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였고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하는 건데, 이 사실은 앞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얻으러 갔을 때에도 리브가 가족에게 말했던 내용에 똑같이 그 주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나와요. 그냥 모든 것이라고 나와요. 뭐 모든 소유 뭐 이런 말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을 주었다라는 단어로 하나로만 나옵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은 전부라는 의미와 함께 완전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당연한 표현이죠. 그가 받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재산의 모든 것이 아니라 뭐겠어요? 그 완전함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시로서 가져야 할 내용. 그렇죠? 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니까 그 모든 것, 그 완전한 것을 주었다라는 의미지 재산, 재물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완성이 이삭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그의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반면에 서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재산이라고 합니다. 재산. 이 재산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그럼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 당연히 뭐 어떤 재물이나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그 소유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의 다른 데 쓰인 내용을 보면 단순히 그것만이 아님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이 38절을 보면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우리가 읽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빠진 문장이 바로 이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복되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수식하는 말로 그들의 거룩한 모든 선물이라는 말이 그 앞에서 생략이 됐어요. 중복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거룩한 모든 선물인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문장으로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막 풀어 쓰자니 중복되니까 그걸 생략하고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단어가 선물이라는 말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선물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구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오는 예물을 의미해요. 민수기 18장 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7절을 제가 안 썼군요. 7절 보면 내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여기서 선물이 나와요.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었다고. 가까이 하는 자 외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레위인들이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준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에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존재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레위인의 그 존재가 그런 존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선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레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물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시편 한 군데를 보면 아주 또 특별한 사실을,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시편 68장 18절을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기서도 사람들로부터 받으시는 예물을 얘기하죠. 그렇죠? 선물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드리는 자들이 심상치 않은 자들이에요. 누구예요? 사로잡은 자들, 반역자들로부터 받는 예물이라고 해요. 이 선물이. 누구요? 반역자들, 사로잡힌 자들, 포로로 잡힌 자들. 근데 그들로부터 받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으면 안 되는 자들, 반역자들, 사로잡힌 자들, 사로잡힌 포로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됐네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예요. 버려진 자들이, 반역자들이, 죄를 받아 멸망받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물을 받은 서자들에 대한 힌트가 됩니다. 이들은 재산을 주어 멀리 내보내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려진 자들로 이삭과 구별하여 근처에는 이제 얼씬도 하지 말라 하면서 내쫓긴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선물을 주었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받은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돌아와 드려져야 할 것들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동방,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그랬죠. 이 말도 앞에서 이미 다 봤던 거예요. 그는 마주보는 쪽, 성전의 입구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동쪽에. 그러니까 거기서 마주보는 쪽이니까 동쪽을, 이 성전의 동쪽, 하나님이 계신 것의 맞은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문이 동쪽에 있으니까 하나님 맞은편에 있으면 동쪽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 지리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는 서쪽이니까, 그렇죠? 지도 아시죠? 이스라엘 지금 요즘 뭐 하마스니 뭐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 지중해 있잖아요. 그게 서쪽이에요. 동쪽으로 오면 쭉 와가지고 한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앞에서.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있다고 그들이 저주를 받아 멸망할 존재가 아니었죠. 어떤 존재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 구원받아야 할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앞에 있으면 그냥 이 멸망할 존재, 그들은 그냥 없어져야 될 존재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계속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구원하실 거라는, 물론 그런 자들을 다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셔야 되잖아.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근데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옥 간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굳이 말하면 뭐 지옥 천국을 말할 건 아니지만 어쨌건 우리가 너무 이스라엘은 다 잘했고, 응? 뭐 좋고, 뭐 지금 이스라엘 가지고도 그냥 얼마나 또 칭찬해 또, 응? 하나님 잘 믿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도 모르는 얘기를 자꾸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슨 교육법도 배우고, 뭐 그들의 재정 뭐 하는 것도 배우고, 뭐 11조 잘했더니 뭐 했더니, 이딴 소리를 거기서 뽑아내려고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제발 여러분들 귀에 솔직하지도 않겠지만, 아무튼 그 맞은편에 있던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멸망할 존재, 멸망될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존재, 하나님께로 돌아올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안 그래요? 어둠에 있던 곳에 빛이 비쳤지 않습니까? 그 어둠의 자식들 아니에요. 거기에 빛이 비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소외되고 그 사람들 구원하면 안 된다고 그런 이상한 크리스찬들이 됐어요. 에덴의 동쪽에 생명나무 길을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길. 거기에 화영검 도는 그들을 뒀다고, 길을 예비하셨다고. 에덴 동쪽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쪽으로부터 와야 되니까. 그리고 가인이 에덴 동쪽에 거주했다 그랬죠. 물론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막 했지만 결국 그들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홍수의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했죠. 막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뭐 지 맘대로 쌓았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의미하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질 대상을 예표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중적 의미가 있죠. 물론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 계속 멀리 가니까 멀리 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이 있음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 얘기예요.
당연한 모습이죠. 인간의 본연의 죄인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얼마나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또 멀어지려고는 자기 속성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 본연의 죄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기 명단이 갖는 의미인 거예요. 적자인 이삭의 자손과 서자인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자손의 모습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의 내용은 한 자손,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모든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목적을 드러내요. 이렇게 구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실 자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방법과 목적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그들을 통하여는. 반면에 그 주위의 모든 존재들은 그 구원의 대상들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내용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여러분들 적자의 서자예요. 그걸 더듬으세요? 적자만 구원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적자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으면. 적자라는 말 뭐 아시죠? 흑자 적자가 아니라 서자 적자. 따라서 그들은 단순히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고 그런 처지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삶은 자신에게 주신 그 선물, 그 예물을 자기를 위해 써.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 채우고.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이 그 구원의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이름으로 그 성을 세우며 왕을 세우잖아요. 자기는 그 왕의 아버지를 있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기 위에 살고 거역하며 살게 돼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드라의 자녀들의 족보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존재들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 그러죠. 그것도 의미가 있죠? 어떻게 의미가 있습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아 10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100년을 살았어요. 100이라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와 같은 의미.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드라의 자손들이 죽을 놈들이냐고요. 왜? 그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뤄놓고 죽었는데. 그가 완전한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는 완전한 삶을 살고 죽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들을 생각해야 돼요. 신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서자의 자리에서 적자의 자리로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사를 치르셨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그 희생 제사를 치러지고 희생의 값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역시 그 예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셔야 돼요. 늘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자리는 동방이 아니라 이미 그곳으로부터 이끌려와 아브라함의 종이 일부가를 데려왔듯이
데리고 와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어디 계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디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과 한탄이 어디서 나오세요? 그런 데서 나오시면 안 돼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좌우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한탄과 근심도 아니잖아요. 내가 왜 아직도 이 선물을, 이 예물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 이렇게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과 이런 근심과 이런 걱정 속에 있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열심히 사세요. 돈도 많이 버시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거 다 채우고 사세요. 그거 뭐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거 뭐 다 하세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내가 얻고 있는 내 자리,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져 지금 여기에 앉아 있고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그런 자로 어떤 자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애쓰고 힘써야 될 내용들이에요. 성탄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간이 되신 것, 나와 같이 되신 것, 나와 같이 됐다라는 것은 아시죠? 여러분들의 꼴이 어떤 꼴인지. 그렇게 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가 되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적 신적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오셔서 지금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 소유한 자들이, 구원이 완성된 자들이, 이런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더 깊이 기억하시고 고백하며 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의 자리와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성육신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을 인도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성도, 이웃, 또 선교사님들 이번에 후원하기로 한 미랄 선교회 김철수 선교사님, 김금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되시사 우리와 하나 되시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오신 성탄절을 다시 한번 우리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나됨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그 자리와 그 가치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하여 있음을, 내가 어떤 존재로 되었음을 고백하며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훌륭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와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신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들의 삶에 고백이 하나님 괜찮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나의 나됨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며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정말 보잘것없는 죽어마땅한, 아니 그냥 내버려 둬야 할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친자녀로 적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마음을 하나님 깊이 새기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나됨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과 세상의 가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참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주님 꼭 위로부터 오는 것들로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러한 은혜를 소유한 자들로, 또 그러한 능력과 가치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으로 지금 나에게 펼쳐져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며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만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만이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할 가치이며 기준임을 늘 고백하며 우리 서로 나누며 함께 어우러져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시애틀 주원학교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비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